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가족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가족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의 기도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3절에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의 다른 단어를 반복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 금이나 진주 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를 얻는 것은 큰 이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에 지혜를 얻으면 장수와 부귀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지혜를 얻으면 즐거움과 평강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지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혜가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히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내가 비록 지혜가 없어도 은과 정금, 진주가 있으면 그 돈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사서 부리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내가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을 잘 활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고용한 지혜로운 사람과 다투고 서로 상처 주고 심지어 그 지혜로운 사람을 나의 적으로 만듭니다. 옛날 이렇게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너 돈 가지고 똑똑한 사람 불러다 쓰라. 그러면 되지. 영어 잘하는 사람, 네 영어 못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 불러다 쓰고, 네가 컴퓨터 못하면 컴퓨터 잘하는 사람 불러다 쓰면 되지. 돈 주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신감을 불어넣었죠. 그런데 기능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뛰어난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하고 싸움박질을 해요. 보십시오. 리더들이 하는 걸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싸움박질해서 이 사람하고 척지고 이 사람 정 만듭니다. 그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리더들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아이들이 있으면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리더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좋은 아내를 하나님 주셔도 좋은 아내와 관계가 깨지고, 좋은 남편을 주셔도 좋은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고, 좋은 아이들을 줘도 이 아이들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지혜는 늘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가지길 원해야 되고 흠모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내가 지혜가 없으면 바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옆에 둬도 이 사람하고 내하고 다투고 싸움박질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요. 지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면 됩니다. 과외 선생님을 두면 됩니다. 억지로 암기시키면 됩니다. 지식은 습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습득이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가르치기보다 내부에서 원리를 관통하는 번쩍이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지혜는 깨닫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내 행동으로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졌을 때 듣는 말이 지혜롭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그냥 이렇게 외우고 공부하면 그래도 암기력 좋으면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혜라는 건 어떤 상황에 딱 아하 이거구나, 이게 지혜죠. 그런데 요 지혜가 여기에서 깨달아졌는데 여기에 응용되지 못하면 이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는 이때 딱 깨달은 걸 여기에서도 이게 이건데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시켜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 사람 참 지혜롭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말은 지혜로운 거 다 아는 체 하는데 행동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결과,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지만 지혜는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를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엄청난 거죠.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면 이걸 만들어내, 결과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저 시끄러운 집안을 저 사람이 가면 어떻게 저렇게 평탄하게 하지? 저 어려운 상황을 저기 가면 어떻게 저렇게 풀어내지? 와, 지혜로운데? 이게 되는 거예요. 탈무드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한번 강사님 읽어줄래요? 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쿠장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된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리란 예감에 유서를 작성키로 마음먹었다. 재산 전부를 한 노예에게 물려주되 그 가운데서 아들이 갖고자 하는 것 단 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그가 죽자 노예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에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며 유서를 내보여 주자 아들은 몹시 놀라면서 슬퍼했다. 장례식을 끝마친 다음 아들은 어찌해야 좋을까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랍비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께서 무엇 때문에 제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노여움을 살만한 짓이라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천만에 너의 아버지는 너를 가슴속 깊이 사랑한 매우 지혜로운 분이셨다. 이 유서를 읽어보면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랍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같이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진정 바란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되짚어 본다면 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 아들이라면 이 유서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해낼 것인가? 아버지는 너마저 없을 때 자신이 죽으면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달아나거나 탕진해버리거나 너에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숨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 것이다. 그 재산을 물려받은 노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며 재빨리 너를 찾아갈 것이고 재산 역시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라 여긴 것이지. 그것이 제게 어떤 이득이 된단 말입니까? 너는 역시 지혜롭지 못하구나.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걸 모르냐? 너의 아버지께서 한 가지만은 너에게 준다고 유서에 밝혀놓지 않았느냐? 너는 전 재산을 물려받은 그 노예 한 사람만 택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가? 이 유서 내용이 이야말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긴 지혜가 아니겠는가. 뒤늦게나마 깨우친 아들은 랍비의 조언을 따랐고 훗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노인의 지혜는 따라가기 어렵다고 입버릇처럼 뇌까리곤 했다. 지금 이거 지방 아주 시골 도시에 있는 아들, 그 당시에 수도인 예루살렘에 유학 보낸 거죠. 이 아들 유학파예요. 지식은 배웠어요.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 시골에 있는 랍비, 그냥 동네에 살던 나이 많은 랍비지만 이 랍비에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지혜를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밑에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세상살이에 찌들어 목숨만 부지할 뿐 참 밋밋한 생명을 유지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의미는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풍족하게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생명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게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인생을 풍성하게 살 것인가, 풍성하게 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옥에서 죄송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들, 기쁨과 즐거움과 마음의 흥분이 넘치는 이것이 생명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서 풍성한 생명, 살아있는 그 생기발랄한 그걸 느끼면서 그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그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는 것들을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감사한 거, 제가 아직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많지만 감사한 거, 15살, 16살, 20살, 21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를 느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나이에 20살짜리가 못생겼으면 걔는 진짜 못생긴 겁니다. 이목구비가 뒤틀어져 있어도 살아있다는 그것만 하면 애들이 웃고 그 다음에 힘있게 걷기만 해도 제 나이에 그 아이들을 보면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요새 애들은 참 재미없게 삽니다. 인생이 이렇게. 그런데 20살, 21살 막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막 솟아나고 꿈이 차오르고 그런 것, 이게 생명인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 생명은 풍성한 삶입니다. 삶 속에서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는 이걸 주시는 겁니다. 이 충만한 것들이 저 천국에서 완전히 장애물 없이 열리는 거죠. 이 땅에는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이 땅에는 사람들의 악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혜가 있으면 이걸 누려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죠. 근데 이 땅에서 지혜를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쫙 살면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죠. 참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위로를 받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정으로만 가면 집에서 위로가 돼.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교회만 오면 참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 지혜가 풍성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 교회가 전쟁터가 돼요. 지금 우리 모두는 지혜가 부족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생명력이 안 넘치고 가정이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워라. 지혜를 가져라. 지혜가 있으면 가난해 보여도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없어 보여도 너무너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지면 그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모델 케이스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참 이렇게 제가 그분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나요? 가난한 집안, 그때 많이 가난했죠. 왜냐하면 둘이 20살 때 야밤 도주를 해서 지금이야 뭐 80이 다 돼 가시니까 근데 야밤 도주에서 두 사람이 어렵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그 부인이 김치냉장고라는 걸 어디서 듣고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김치냉장고 사줄 돈이 어딨나?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 결혼 기념일 때 그때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아주 가난한 마을의 단독주택에. 근데 이 권사님 집안에 있는데 띵동 벨소리가 나와서 나가보니 대문 앞에 대한민국 제일 큰 김치 냉장고 박스가 있는 거죠. 주위에 아무도 없고 배달 기사도 없고 이게 웬 건가? 근데 그 큰 박스에 꽃 들고 장로님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김치 냉장고 사줄 돈은 없지만 김치 냉장고 두고 맨날 죽이니 살리니 하는 집이 생명력이 풍성하겠어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길 원하는 거죠. 교회도 그러길 원하고 풍성한 생명. 그 밑에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과 지혜는 동행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지혜에 대하여 잘 정의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식으로 지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문에서는. 그러니까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식의 활용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래 갖고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개념이 잡히는데 이렇게 잡아서는 이해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 밑에 잠언 9장 1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밑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출발점, 토대, 근본, 기초입니다. 그 밑에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한가 끝이 중요한가 경중을 따진다면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작이 중요한 만큼 끝도 중요합니다. 그 밑에요. 내 인생의 시작도 모르고 내 인생의 끝도 모르고 살다 가는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해도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밑에 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세상 떠나기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이걸 보냈죠. 인간은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기업의 CEO, 일설에는 사람을 보면 관상을 볼 줄 알았다는 그분. 제가 그 밑에 얘기했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큰 업적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자기 인생의 시작도 모르고 자기 인생의 끝도 모르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어떤 선수가 달리기를 죽도록 뛰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디서 뛰었는지 시작 잘 모르겠어. 그 어디가 끝인지도 잘 모르겠어. 이게 100m 달리기인지 400개주인지 아니면 1600개주인지 마라톤인지 모르겠어. 죽도록 뛰었어요. 결승점은 모르겠고 하여튼 난 열심히 뛰고 있어. 이렇게 사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모르는 사람, 이 땅에서 태어난 거,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요양병원에서 죽는 거, 요렇게 보는 것들이 인생의 끝일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이렇게 죽고 난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자기 인생 스스로는 결국 너는 어디 가니? 모르죠. 죽으면 어떻게 되니? 끝나는 건가요? 그 밑에요. 3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칙입니다.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따라 누구는 천국 낙원으로 갑니다. 누구는 지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14장 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그 밑에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큰 업적을 이뤘고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 거지로 살았지만 죽어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죽어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너무 현실적이 되니까 흔들리는 걸 봐요. 이 세상 끝나고 난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자꾸 약해지고 그냥 현실만 바라보니 저 사람은 부자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나는 예수 믿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성공할 수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처럼 저 사람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세상 끝난 이후에 그에게 어떤 세상이 닥쳐올지 모르는 인생은
그렇게 살다 간 인생은 망한 인생이라고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옥 갈 인생이라면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눈 떠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천국이 있더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또 장례 집례할 때마다 안 믿고 돌아가셨구나. 믿고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유족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안 믿구나. 이 사람들이 믿구나.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뭐 박사기를 받고 뭐 집이 세 채 네 채가 되고 땅이 있고 뭐 그러든 말든 간에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밑바닥 가 있고, 젊은 날 화려함이 다 없고 초라하게, 어쩌면 작은 학고방 같은 데서 세상을 떠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간 인생은 결국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안타깝죠. 이 땅에서 좀 더 지혜로웠다면 더 풍성했을 텐데. 여러분과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갈 인생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 붙들고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잠언 9장 8절 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 밑에요. 지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책망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프게 책망한 사람을 고맙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지혜는 나를 더욱 지혜롭게 하는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지혜는 경청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지혜는 겸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책망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바른 소리를 할 때 사람을 잘 분별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인관계가 온통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 밑에요. 책망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내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귀가 열려서 듣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쓴소리도 듣는 거예요. 이게 열려 있는 걸 지혜라 그러는데, 이 지혜는 겸손해야 열려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 말씀 잠언 9장 8절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해 보면, 친구들도 충고를 하면 아프죠. 때로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 근데 굉장히 아픈데 그 굉장히 아픈 것들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늘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불쾌하고 멀리 가서 다른 데 가면 내 욕하고 지가 그렇게 잘났어 참나 뭐 이렇게. 그러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하,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겸손하니까 귀를 열고 듣고, 교만한 사람은 안 듣더라. 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귀가 열려 있는가? 귀가 열려 있어서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수정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는 이게 목사가 되면 안 들어도 되는 줄 알았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돼서 3년쯤 되면 안 들어도 되는 줄 알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날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불러서 눈 감기 전까지는 길을 열고 살아야겠다. 듣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내한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내한테 마음을 닫은 거예요. 이야기를 기쁘게, 속은 쓰리지, 기쁘게 아멘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겁니다. 제가 밑에 얘기했어요. 지금 나의 감정이나 일순간 일어나는 나의 기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으로 삶의 유익을 따져보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듣지, 이거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고치면 훨씬 유익이 있지. 내가 길을 열고 듣는다. 근데 자존심 상해, 그리고 속이 상해, 심지어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해 내한테, 이런 마음도 들어. 근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지식을 잘 하는 게 지혜다. 이게 개념 정리고 이게 정의지만 이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지혜는 뭐냐면, 길을 열어라, 제발 좀 들어라. 들어. 마누라 이야기도 좀 듣고, 남편 이야기도 듣고, 네 아이가 널 노려보면서 싫다고, 그때 그걸 좀 들어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때로는 회사에서 누가 너보고 웃긴다고 뒤에서 뒷담화 깔 때도 그래도 들어라.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라. 아, 저들 입장에서 나는 어떤가? 내 행동이 맞나? 왜냐하면 오늘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되고 30년을 살아야 되면 요거도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풍성한 생명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길을 열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요, 배울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습니다. 또 더 웃긴 건 들리면 놀랍습니다. 제가 성도들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속상해할 때, 그 유치원 선생님으로 갔던 어떤 분이 유치원 선생 연수 받으러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 유치원 연수하면서, 여러분 애들이 막 그렇다고 식판으로 때리고 너씨 밥 먹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속 많이 상할 텐데 그 애 평생 데리고 사는 지엄마도 있으니 여러분은 위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잠깐만 보면 되니까. 근데 제가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 귀에 들리면서 그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저분들이 딴 사람 바라볼 때도, 아유, 저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도 있고 저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도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들리고 이렇게 들리고, 그걸 제가 우리 집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도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귀가 열려 있어야 삽니다. 그 밑에요, 잠언 20장 1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 밑에요, 지혜는 언어로 표현됩니다. 사람 마음속에 머물던 지혜는 언어를 통해 사람 마음 밖으로 표출합니다. 속마음 보이지 않으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마음 밖으로 나갑니다. 말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합니다. 말수가 많은 사람은 조금만 말수를 줄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유교는 말을 못하도록 확 입을 틀어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뭐 남아 이러는 중어청금이요 뭐 이러면서 말을 확 줄여놨습니다. 기독교 성경은 말이 주는 엄청난 복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쓰는 걸 요구를 합니다. 잘 쓰기 위해서 막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쪽에서는 입 다물어, 여자도 입 다물고 남자도 입 다물고 꼭 필요할 때만 말하고 나머지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죠. 잘 쓰라는 겁니다. 근데 지혜롭게 써야 되고 쓸 때 명확하게 써야 되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요, 마음속의 은혜에 대한 내규가 있으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표현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해의 소지는 없는가?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항상 필터링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물 마실 때마다 저희 집에 웅진코에인가 뭐 이렇게 정수기 있는데 마실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이 안에 필터 들었다. 그러면 나는 말을 할 때 필터링을 하고 말을 하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0 넘으면 필터링이 잘 안 되고 막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20살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말 뱉는 애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혜가 많아도 제가 보니까 한 50 넘기 시작하시면 이건 나이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필터링 하기 전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필터링을 하는데 이게 나를 살리고 이 사람 듣는 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사람이 이걸 들을 때 오해의 소지는 없는가?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가? 이걸 생각하고 뱉는 거예요. 그러니 말수가 좀 적겠죠. 그냥 늘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지금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단어나 거친 표현의 문장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의도가 그렇지 않아도 오해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달 방법과 표현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상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때,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말했을 때 부정적인 단어 있잖아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내용 중에 단어 하나가 바보 이랬는데 이 사람은 99%는 듣지 못하고 바보만 듣고 그 바보만 생각하고 그 바보에 꼽힌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 아니 뭐 왜 이렇게 듣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처들이 많으니 뭐가 오면 그 말 중에서 자기가 아프면 다른 게 안 들리고 그 아픈 말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아니 뭐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정확하게 될 수 있는 한 우리의 말에 부정적이고 마음이 상하고 거친 표현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도 골라서 쓰는 거죠. 이렇게 같은 단어도 이렇게 골라서 쓰고 때로는 너무 아픈 단어면 제가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 참 좋더라고요. 너무 아픈 단어면 굳이 그 단어 쓰지 말고 그냥 거시기 이렇게 하고 말면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사람한테 꼽혀서 집에 가서도 그 단어가 생각나고 누워서도 그 단어가 생각나고 앞뒤 문맥 다 필요 없고 왜냐면 그 사람한테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충만하려면 결국 내가 말을 뱉을 때 이 사람하고 상해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마음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 중에 청년들 중에 무슨 단어 하나 이야기했는데 그런 뜻도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흘겨보고 때로는 째려보고 왜 저러지? 저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점점 더. 그래서 표현도 저도 청소년 사역 옛날에 하고 이럴 때 자극적이고 거친 표현이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말하고 여러분 이건 대가리에 확 쑤셔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확 들어오죠. 그런데 목사로서 천박해지는 거예요. 같은 말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상하지게 그렇게 쌩 까면 내 마음도 쌩 까이는 건데 이렇게 하면 들어오지. 제가 어디 가서 뭐 설교하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하면
자극적이고 지식은 느는데 우리 영적인 건 충격적이더라고요. 단어도 다 고쳐야 되는가 보다. 같은 말도 여기를 아프지 않게 해야겠다. 이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중에 요 단어만 쓰면 남편이 빡 이렇게 넘어가고, 여러분 아내 중에 이 말만 쓰면 꼬르륵 넘어가고 이런 거 못 겪어봐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하다가 하도 짜증나면 뒤집어지라고 그 말 탁 해서 뒤집어지는 거 보면서 속으로 아싸 뭐 이런 거 안 해봐요? 남의 집, 우리 집 말고 우리 집 말고.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김집사도 우리 교회 박권사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밑에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다니엘서 1장 1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밑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는 선합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도서 7장 29절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인간은 여러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요. 사람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꾀라고 번역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장깨가 많습니다. 철저히 나의 유익 추구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도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면 됩니다. 장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순간적으로 인경변이 뛰어나고 팍팍 돌아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것이, 좋은 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지혜를 내면 나도 살고 여기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순간적으로 탁 굴리는데 이게 장깨가 돼서 여기가 죽더라도 내가 살고 하나님께 누가 되더라도 내한테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되는데 나에게 이득이 되고 여기를 무너뜨려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데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능력을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내 것만 취할 수 있지만 모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소설 중에 김은국 씨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아는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6.25 때 이야기인데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평양에서 원래 한국이 예루살렘 이랬잖아요. 평양에서 목사 14명을 잡아요. 공산당이 14명을 잡아서 12명을 총살시키고 2명을 살려줍니다. 2명을 살려주는데 한 명은 목사 14명이에요. 한 명은 정신이 돌아서 그냥 놔둔 것이고 한 명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머지 12명이 죽어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목사님 12명은 저항하다가 죽었고 저 사람은 배도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목사가 신씨예요, 신목사. 그래서 사람들이 신목사를 막 질타해요. 그리고 평양에 부흥회 뭐 이런 거 있을 때 6.25 전쟁에 있고 뭐 평양 수복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이 부흥회에 가서 회개합니다. 이 신목사가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12명은 참 귀한 목사님들인데 내가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평양 시내를 아주 뜨거운 기독교의 분위기로 만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됐느냐면 14명 중에 이 인민군 장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 여기 서라, 살려주겠다. 안 배신할 사람 여기 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겠다고 12명 목사들이 여기 가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여기에 신목사하고 다른 사람이 갔는데 다른 사람 하나는 이 12명 목사가 배신하는 거 보고 정신이 돌아요. 충격이. 목사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목사인데. 그래서 미쳐버린 겁니다. 근데
이 배신 안 하겠다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12명을 이 인민군 장교가 총을 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만 진짜라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괴로운 거죠. 목사들이 배신했다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는가.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어서 이들의 신앙을 지켜줘야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들을 순교자로 만들어요. 이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살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남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나의 정의로움과 남들을 다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내 이득을 취할 것인가,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해도 모두가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밑에요. 나의 지혜만 구하지 말고 내 가족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밑에요. 나의 지혜만 구하지 말고 내 교회 중직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그 밑에요. 나의 지혜만 구하지 말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리더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그 밑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지혜가 넘쳐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왜 적었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아이 보니까 스파이더맨 나와서 한참 유명해질 때 걔는 기본 자세가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슈퍼맨 나왔을 때 제 친구들 또 동네 애들은 항상 이렇게 동네를 다니는 거죠. 하면 닮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설사 그러지 않더라도 깊이 묵상하고 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러고 그냥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면 이 지혜가 오고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 밑에요.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은금이나 진주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를 얻는 것은 큰 유익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깨달은 지혜를 머릿속이 아니라 삶에 적용했을 때 지혜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책망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선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길을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깊이 원망하며 말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우리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